좀 전에 다른 분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보통은 사람들이 알맹이여 오라 라고 알맹이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껍데기여 오라 라고 알맹이를 갖추어 가는 가운데 껍데기가 함께 해주면 좋겠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영미부부님 오실 때까지 법회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아니 죄송한 게 아니에요. 기다릴 만한 비중이 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원래는 우리가 오늘 2차 인식으로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몇몇 법우님들의 형편을 좀 고려해가지고 2차 인식 영역으로 공부가 들어가는 것을 한 주 좀 미루고 오늘은 지난주 공부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조금 더 보완적으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제가 나름대로는 좀 재미있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나요?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자아에 속지 말자 이런 이야기였었죠. 불교를 제외한 모든 가르침들은 자아라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있죠. 그런 가운데 삶을 설명하면서 이 자아가 몸을 말하는 거죠. 몸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경우의 수를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이 상과 함께 할까 하지 않을까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경우가 있고 함께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함께 하는 것일까 라고 해서 아주 다양한 경우를 말하죠. 대표적으로 보면 디가니까야의 첫 번째 경이 법망경이지요. 그 법망경은 세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들을 부처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62가지 형태로 견해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법의 그물에 의해 가지고 걸러진다. 어떤 형태로든 알갱이를 가지고 있는 견해들은 법이라는 진리라는 그물로 걷어 올리면 다 걸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법망경 62가지의 삿된 견해들의 대부분이 어떤 견해를 말하느냐 하면 삶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나라는 것의 중심에 자아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아트만이죠. 이 자아가 몸과 함께 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을 해서 사람들마다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죠. 몸과 함께 한다면 이 몸이란 어떤 몸일까? 라고 해서 다양하게. 그런가 하면 상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함께 한다면 이 상은 어떤 상일까? 라고 해서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요거는 이렇게 봐야 되죠.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자아라는 것이 몸과 함께 한다 안 한다. 상과 함께 한다 안 한다 라고 할 때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나라면 상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불교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부처님은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그거를 자아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잘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 자리에 딱 자리하고 있는 그거 아트만이라고 불리는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 본질적인 거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 그래서 상나 가정의 특징을 갖는 거? 이런 거 아니다 라고 부처님 말하죠. 그래서 부처님은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이거는 심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린다.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죠.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한 가지 공통된 존재인 것 같은데 부처님 설명에 의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삶의 과정에서 어떤 조건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쉼이라고도 불리고 의라고도 불리고 식이라고도 불리는 관리 활용의 측면에서의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심의식이라고 하는 삶의 중심 자리를 구성하는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중심에 둔 이제 다양한 견해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색과 상이 있거나 없거나 이러지만 이쪽 이야기는 뭐예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우리 사는 이야기 자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확정적으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때 부처님이 제시하는 삶은 어때요? 몸이라는 것이 있죠. 반드시 있죠. 그리고 여기에 마찬가지 상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면서 이걸로써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난 수업에서 우리가 제목으로 삼은 게 바로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 내 삶의 모습을 확고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그곳을 자아라고 말하면서 자기들대로의 자기 수준에서의 깨달음으로 나를 설명하는데 부처님 한마디로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있는 그거 그렇게 본질적인 거 변치 않는 거 그런 아트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자아에 속지 맙시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면 불교 신자는 여기 지난주 수업의 주제였었죠. 불교 신자는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조금 더 보완적인 주제를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를 두 가지 교재를 드렸는데 그 중에 좀 양이 많은 교재 보겠습니다. 두 가지 드렸는데 자, 드린 교재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따 와 아따니양 와 라고 해서 요것의 용례를 좀 봅시다 라고 했거든요. 자, 이때 아따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자아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아트만이라고 부르지만 아트만은 산스크리트어죠. 산스크리트로 아트만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라고 번역한 이것의 빨리어가 아따예요. 아따인데 격변화해서 장음으로 되어 있고요. 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아야. 그래서 혹은 또는 이런 말이에요. 아따니양이라는 말은 아따에 속하는 것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고 와라는 것은 똑같은 오아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라고 해도 되고 자아라고 해도 되는, 어쨌든 아자로 번역되는 요거, 그리고 그 아자에 속하는 것이라는 단어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요러한 용례가 경전에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이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몇 개 경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입니다. 첫 번째 용례로 제시해드린 거는 사실은 딱 요 표현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행해서 보아야 하는 주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상하고, 여기서 상하고라는 것은 무상의 반대, 항상하다 이거죠.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여 영원토록 진실하게 머무는 소유물이 있다면 그대들은 그 소유물을 붙잡아야 할 것이다. 붙잡는다라는 말은 집착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그 2차 인식과 관련한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 가끔 하죠. 번뇌의 영향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죠. 그리고 무명 위에 탐이라는 것이 생겨나거든요. 이때 탐이 뭐예요? 붙잡는 거죠. 즐거운 느낌이 느껴지면 그 즐거운 느낌을 무명이라는 것의 영향 때문에 이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요 라는 오해 위에서, 그러므로 이것은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야. 요게 탐이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진이라는 건 뭔가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이 괴로운 느낌이 지속되는 것이요 라는 무명의 영향 때문에 이것은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이요. 요렇게 잘못 느낌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하나요? 탐이라고 하는 요거 사실은 즐거운 느낌을 붙잡는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겁니다. 왜 탐이 문제냐 하면 사실은 지속되는 게 아니요, 이 즐거운 느낌이. 그런데 번뇌의 영향을 받은 무명 때문에 지속되지 않는, 항상하지 않는 요 즐거운 느낌을 항상한 거라고, 계속되는 거라고, 유지되는 거라고 요렇게 잘못 알고 붙잡으니까 나는 그런 줄 알고 붙잡는데 사실은 이게 무상한 거래 가지고 아무리 내가 붙잡아봐야 붙잡힌 가운데 지가 변해가거든. 그래가지고 잘못 알고 붙잡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을 만들죠.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이거 붙잡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붙잡는다는 자체,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게 무명이라고 하는 오해 상태가 그게 오해가 아니고 정말로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거라면, 담마라가 부부님, 이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내가 지금 그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데 요게 그대로 지속되는 거요? 꾸준히 연결되는 거요? 이렇다 그러면 요거 붙잡아야 할까요? 붙잡지 말아야 할까요? 그럼 붙잡아야겠죠.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탐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는 붙잡는다라는 요 행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번뇌 무명이라는 이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 탐이라고 하는 느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탐이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이 느낌이 원래는 그 본성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못 보아가지고 지속되는 거라고 보아가지고 붙잡으니까 그게 문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2차 인식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에서 근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읽어본 경전이 지금 이렇게 말하죠. 비구들이요, 상하고, 그러니까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여 영원토록 진실하게 머무는 소유물이 있다면 요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무명이라고 하는 오해 상태가 그게 정말로 오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다면 탐이라고 하는 게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경에서 딱 그러잖아요. 자, 그러한 소유물이 있다면, 그죠? 그런 소유물이 있다면 그대들은 그 소유물을 붙잡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이 붙잡는 행위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면 붙잡아야지.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붙잡는다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 한 가지는 이런 무명이라고 하는 오해 상태에서 붙잡아가지고 괴로움을 만드는 탐이라고 하는 이런 붙잡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이런 번뇌와 무명과 탐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실은요, 수행이라고 하는 이게 어디서 시작해요? 붙잡는 일부터 시작하잖아. 그죠? 호흡 수행 어떻게 해요? 호흡이 주는 느낌이라는 요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늘어지는 일부터 수행이 시작하잖아요. 붙잡는다라는 자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해 위에서 붙잡는 거는 괴로움을 만드니까 탐이라는 말로 그건 나쁘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알려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붙잡는 일부터 시작해 라고 해서 수행이 설명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하여간 그런 부분 우리가 주목하자고요.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여 영원토록 진실하게 머무는 그런 소유물을 보는가?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있다면 그 소유물은 붙잡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 그대들이 그러한 진실하게 머무는 소유물 보여? 이렇게 묻는 거죠, 부처님이. 그런 게 있어서 당신들이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비구들이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저희는 그런 걸 못 봅니다. 정말로 그런 게 있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붙잡으면 좋겠는데 저희 눈에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죠. 장하구나 비구들이요, 나도 역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여 영원토록 진실하게 머무는 그런 소유물을 보지 못한다. 이제 부처님 말씀은 그거예요. 어쨌든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제자인 비구들에게 자, 이런 게 있으면 붙잡아야 마땅할 건데 그런 것들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렇지, 내 눈에도 안 보여.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 눈에도 안 보여? 이건 뭐예요? 완전한 깨달음, 완전한 지혜에 의해서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는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 얘기잖아.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의 중심에 자아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걸 설정해 놓고 삶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이 이런 게 정말로 있다면 붙잡아야 마땅하겠는데 그대들 눈에 보이느냐? 아니요. 그래, 내 눈에도 안 보여. 왜? 없어서. 부처님 딱 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없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해줘요. 그 다음에 이어서 비구들이요, 집착할 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일으키지 않는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그대들은 그런 자아의 교리를 집착해야 할 것이다. 뭐 집착해야라는 것은 붙잡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무슨 이야기죠? 바로 이렇게 자아라는 것이 있어요. 자아의 교리, 이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깨달았는데 삶의 중심은 이러한 자아라는 것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요.
뭐 이렇게 자아에 대한 자기대로의 설명을 하는 것이 자아의 교리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요. 자아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그렇게 자아의 교리를 붙잡았어. 와, 삶의 중심에는 말이지 이러이러한 자아가 이렇게 몸과 함께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상과 함께 하든 안 하든 이런 상태로 삶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다양하게 말을 하는데 그 다양한 교리들 중에 어떤 하나라도 자아를 중심에 세우는 그런 교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수비 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요게 뭐죠? 우리 12연기에서 보면 생을 조건으로 노사 수비 고운뇌가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삶의 근본적인 불만족이 있다면 그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괴로움의 양상을 어떻게 표현해요? 바로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부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물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것이든 내가 간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변치 않는 그런 거라면 가질만 하지. 근데 그런 게 없었잖아. 요 얘기 앞에서 했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는 소유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아 자체를 말씀하시면서 어느 누가 어떤 형태로 자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자아가 전제된 어떤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수비고우뇌라고 하는 이런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그런 교리가 있다면 붙잡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하고 조금 주제가 다르죠.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동일한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집착할 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을 보는가? 앞에서 그런 소유물이 있디? 그대들 눈에 보여? 이렇게 질문하신 것과 똑같아요. 자, 법망경에 보면 이렇게 62가지의 다양한 삿된 견해들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견해들 중에 어떤 하나라도 보아가지고 그대들이 그러한 교리에 의지하는 삶에서 수비고뇌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교리가 그대들 눈에 보이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장하구나 비구들이요. 나도 집착할 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일으키지 않는 자아의 교리에 대한 집착을 보지 못한다. 그대들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에 의한 완전한 지혜의 눈을 가진 나에게도 일단 어떤 형태로든 자아가 전제되고 나면 자아를 중심에 두고 삶을 설명하는 그런 교리에 의해 가지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은 없다. 내 눈에도 안 보인다. 왜? 없어서. 왜 그것이 없느냐 하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자아에 속는 거잖아. 부처님께서 깨달아 보신 바에 의하면 삶의 중심을 이루는 그것은 자아가 아니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해가는 이러한 마음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그렇게 이해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요. 네. 맨 밑에 이게 한 단어입니까? 이렇게 글자가 많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맨 아랫줄? 예. 그게 속가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빠야사라는데 예. 속가가 수, 파리데와가 비, 두카가 고, 도마나사가 우, 우빠야사가 네.
그러니까 소비고운의 다섯 이걸- 개를 이걸- 하나로 말하는 아, 거예요. 하나를 묶어서 말하는 예, 게 예. 어쩌면 요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소 빠야사라는 요거는 경전에 엄청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묶어 놓은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부대할 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일으키지 않는 견해의 부대가 있다면 그대들은 그런 견해를 부대해야 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부대할 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일으키지 않는 견해의 부대를 보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장하구나 비구들이여 나도 부대할 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일으키지 않는 견해의 부대를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부대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의 그 중요한 번역으로 선택을 했는데 부대하다라는 말 밑에 적어드렸죠. 동사예요. 기본이 되는 곳에 곁따라 덧붙이다. 이거 무슨 의미냐 하면 1차 인식이 어떻게 되죠?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향 미처법 6외입처를 감각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식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걸로 보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내입처, 내가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대상을 감각하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식작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입처인 내가 외입처인 대상을 직접 보는 게 아니죠. 여기에 간섭하는 곳으로 욕탐이 있죠. 요거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기본이 되는 것에 곁따라 덧붙인다. 보는 일은, 그러니까 감각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누가 하냐 하면 내입처가 하는 거죠. 내입처가 기본적으로 감각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내입처 혼자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곁따라 덧붙여서 함께 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무명의 유서인 욕탐이 1차 인식에 간섭한다, 참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요 의미가 기본이 되는 것, 내입처가 기본이 되어 보는데 욕탐이 곁따라 덧붙여서 같이 본다. 그런 얘기죠. 요게 조금 더 나가면은요. 요 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나요? 3, 4화합 촉해가지고 생겨나는 수를 식이 2차 인식을 하죠. 식이 수를 2차 인식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돼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간섭을 하죠. 요거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새끼 처진 식이 기본적으로 보는 주체잖아요. 무엇을? 수라는 대상을. 그런데 거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간섭해서 참여해서 같이 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식이 인식한다라고 할 때 인식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위자나띠잖아요. 분별해서 알다. 그러니까 자나띠 알다라는 동사의 위 분별이죠. 그래서 분별해서 알다 인식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원어가 산야죠. 식은 윈냐나고. 그런데 식이 위자나띠, 그러니까 윈냐나가 위자나띠 한다. 요때에 동일한 개념으로 산야의 동사형은 뭐예요? 산자나띠잖아. 산자나띠거든요. 사실은 상이라는 이 개념의 구체적 의미가 뭐냐 하면 식은 위자나띠 하는 거요. 식이 분별해서 알거든. 그런데 상이라는 거는요. 자나띠 아는 거요. 지금 법해요. 나중에 할게. 아는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사형은 알다인데 그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산이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접두어가 붙어가지고 이게 같이 함께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시기 위자나티, 시기 분별에서 아는 일, 그거를 2차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기에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 되는 것에 곁따라 덧붙여가지고 함께하는 일을 해. 요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이 어떤 식으로 아는 일을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욕기중생 수준의 아주 그 소유적인 경향을 가지고 함께하는 일을 하면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돼요? 삶의 질이 욕계중생 수준의 삶의 질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만약에 지옥중생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최악의 경향성을 가지고 인식작용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지옥중생의 삶의 질은 상이 어떤 상태로 인식작용에 함께하느냐, 곁따라 덧붙여지느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최악의 삶의 질을 지옥중생들이 갖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이 왜 삶의 질일까? 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요렇게 이제 2차 인식에서 식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에 상이 곁따라 덧붙여서 함께한다. 요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제 부대하다라는 단어를 선택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요 단어가 어찌 보면 그냥 좀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로는 간섭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좀 번역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부대하다라는 말이 좀 어렵기는 해도 적절한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렇게 1차 인식에서는 욕탐이 부대하고 2차 인식에서는 상이 부대하는데 요게 이제 2차 인식을 포함한 따까라고 하는 내면의 방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찢다 마음 심자 이 마음이 보는 눈인데 거기에서 한쪽으로는 윗닦아 해가지고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가죠. 근데 거기에 견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같이 나오잖아요. 보는 일을 하는데 찢다가 보는데 그죠? 마음심 이 찢다가 기본적으로 보는데 견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곁붙여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해라는 것도 그렇죠. 삶을 보는데 불교 신자 아닌 사람들은 자아라고 하는 거짓된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본질인 내가 창나가정인 내가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보니까 거기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고요. 그러나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보냐 하면 아니요. 세상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없어. 모든 것이 다 무하여 무상한 것이요. 조건 따라 달라지는 것이요. 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덧붙여가지고 보니까 어때요? 세상을 사는데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말해지는 거겠죠. 사실 이제 원어상으로 이 단어가 니사야라는 단어가 이제 쓰였는데요. 여기 이제 뭐 대념적용을 해석하는 데서도 그 후렴구에서 아주 좀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의지한다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의지한다라는 말이 요런 중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각의 자리마다 중심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제3자로 아니면 하여간 부수적인 마이너한 존재로 함께하는 이런 의미를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좀 정확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일단 국어사전적으로는 부대하다라는 말이 기본이 되는 곳에 곁따라 덧붙이다 라고 해서
1차 인식에서의 역탐, 2차 인식에서의 상, 그리고 보는 일에서 견해라는 것의 역할을 일단 의미상으로는 담아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그 의미 좀 감안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 하면, 첫 번째는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게 고정된 거 아니니까 뭐 붙잡아야 할 만한 것이 없다. 내가 보기에도 그랬다. 그리고 자아의 교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어떠한 것이든 수비고운해를 만들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붙잡을 게 없다. 그리고 삶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자리에서 견해, 여기서 견해라는 것은 이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영역을 말하는 거죠. 중생들이 어떤 형태로든 약간 이렇게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하는 불교 신자의 삶을 배제하고 보면 모든 중생들은 자아를 전제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이런 잘못된 견해를 깨뜨리고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아가 전제된 견해를 가지고 그 견해를 부대해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견해, 자아가 전제된 어떤 견해가 덧붙여지든지 간에 그로 인해서 수비고운해가 생겨나지 않는, 뭐 만약에 그런 수비고운해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견해가 있다면 부대해도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게 있더냐? 안 보입니다. 그렇지, 내가 봐도 안 보여. 왜? 일단 자아가 전제된 견해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세 단락을 통해 가지고 자아의 교리라는 말을 통해서 삶의 중심인 나라고 하는 것이 자아로 선언되어 가지고는 괴로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삶의 가운데서 무언가 내가 가진다라고 말하는 소유한다라는 개념, 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도 정말로 정당하게 가질 만한 것이 없다. 요거 말해줬고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견해를 덧붙이느냐. 일단 자아가 전제된 중생의 견해는 괴로움을 만든다. 이렇게 세 가지로서 설명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자아가 있을 때 나의 자아에 속하는 것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요건 무슨 얘기죠? 이제 자아라는 것을 말하고 이 자아에 속하는 것, 이거 첫 번째로 말한 소유물이라는 개념이 그거겠죠? 소유물이라는 거하고 자아라는 요 두 가지의 관계를 말하는데, 자아가 있을 때 소유물이 있느냐? 자아에 속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어서는 역으로 자아에 속하는 것이 있을 때 나의 자아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요거 뭐예요? 똑같은 얘기를 앞뒤를 바꿔서 해줬죠. 요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짠디고부님, 요거랑 비슷한 경우가 어디 있나요? 식과 명색이라는 것을 말할 때 어떻게 하나요? 식이 있을 때 명색이 있죠. 그러니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역으로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죠. 십지연기에 가장 중심되는 개념이죠. 요거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서로 조건되는 관계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서 나를 구성하잖아요. 이제 부처님 요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자아라는 것과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는 요 두 가지, 요게 서로 조건된다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이 있다면 자아에 속하는 것이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자아에 속하는 것이 무언가 있다면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달리 말하면 부처님 말씀은 뭐예요? 자아라고 하는 어떤 이게 하여간 뭐 이제 상나가정의 신의 분신이 났더만 딱 요래되면 요 자체가 다른 것에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 사실은
브라만 교에서 말하는 상나가정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라는 아뜨마는 그런 거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기 혼자서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거라고. 근데 지금 부처님 여기서 딱 말씀하시기를 이 자아가 있을 때 자아에 속하는 것이 있다. 자아에 속하는 것이 있을 때 자아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자아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거라고, 본질인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부처님이 모아서 알려주시는 것은 자아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요 얘기예요.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 요거 식이라는 내 마음이 있으려면 몸에 좀 확장된 개념, 명색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식 혼자는 있을 수 없잖아. 명색이 있으려면 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요런 개념이죠. 내가 구성되려면 식과 명색이라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하는 상황에서 나라는 존재가 구성이 되고, 어떤 경우에도 식 혼자 있거나 명색 혼자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12연기에서 특히 식지연기를 통해서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 자아라고 하는 이것과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을 서로 조건되게 말해줌으로써 아무리 브라만교에서 힌두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이 있어가지고 주인 노릇을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 삶이라는 것은 아트만이라는 그것이 자기 혼자서 존재하는 이것은 거짓이다. 그건 사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좀 이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나 자아도 자아에 속하는 것도 진실되고 확고하게 존재하지 않을 때에 이것이 세계다, 이것이 자아다. 그는 죽은 뒤에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여 영원토록 진실하게 머물 것이다 라는 견해의 토대는 비구들이요 전적으로 완전하게 어리석은 법이 아니겠는가.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다, 이것이 자아다 라고 확정적으로. 그래서 그는 죽은 뒤에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아니하여 영원토록 진실하게 머물 것이다. 요거 첫 문장에서 나온 거지만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란 이런 것이고 자아란 이런 것이어가지고 이러한 위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변치 않고 영원토록 진실하게 머무는 것이요 라고 견해를 말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본 거지만 현실은 어떤 거예요? 자아도 자아에 속하는 것도 진실하고 확고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았죠. 그죠? 요 말 여러분 이해되죠? 분명히 앞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아라고 말하든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 말하든 소유물이라 말하든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요. 그냥 조건 따라 달라지는 부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고 세상도 자아도 그런 가운데 그 존재가 이렇게 변치 않고 영원토록 진실하게 머문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 부장님 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견해는 전적으로 완전하게 어리석은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도 자아도 나의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영원하다 진실하다라고 말을 하고 견해를 갖고 있다 해도 구체적으로 보면 자아도 자아에 속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무상해. 그게 그렇게 고정돼 있질 않아. 그런 현실 위에서 아무리 그런 견해를 가지고 주장한다 해도 그거는 사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전적으로 완전하게
어리석은 법이다. 요걸 말해주는 거죠. 그게 지금 뭐예요? 바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불교 신자는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삶을 잘하고 말하는 이거 바보짓입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것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어리석은 법입니다. 라고 비구들도 동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 자아도 자아에 속하는 것도 하여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비구들하고 대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죠.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는 상은 행은 식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저열하든 스승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어떤 색이든 모든 색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어떤 수든 어떤 상이든 어떤 행위든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칠든 미세하든 저열하든 스승하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어떤 식이든 모든 식을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 보면 뭐죠? 상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원을 놓고 상할까 무상할까? 무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동의해 올 때에 부처님이 그러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색수상행식 5원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꾸살로 부부님, 지금 요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어느 경에 나와요? 이게 대표적으로 무화상경 나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법을 설할 때의 대표적인 설법 3가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최초의 깨달음 쪽에서 처음에 부처님 5비구를 만나서 어떤 법을 설하나요? 전법륜경을 통해 가지고 양극단에 가까이 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는데 중도는 8정도다 라면서 그러니까 결국 중도는 8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고 이 사성제에 3전 12행을 설하잖아요. 이게 전법륜경이죠. 그랬더니 그 설법을 듣고 5비구가 그렇죠. 안냐시 건단냐부터 그렇구나. 참으로 내 삶에 간섭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소멸될 수 있구나 라는 고멸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다고. 그게 뭐냐 하면 법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형 순서가 그렇죠.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법안이 열린 5비구들한테 어떤 설법을 해요. 그때 이어가지고 바로 3단계죠. 첫 번째로는 색수상 행식 5온에 대해서 색은 무하다 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2번째로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비구들이요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죠. 무상합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열하기요? 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상하고 고인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아요라고 보아야겠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동의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부처님 마지막에 읽은 거죠. 그렇다. 색수상행식 온 모두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죠? 과거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온 모두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어떻게 있는 그대로 존재 상태 그대로를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요렇게 법을 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법이 뭐예요? 여기까지가 설명되면 따르니 법부님 여기까지 설명된 상태를 어떻게 보죠? 이게 무아상경의 끝이 아니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요렇게 설해진 걸로 중심을 보는데 사실은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여실직견이잖아요. 그리고 경의 마무리는 이제 여기서도 그래 나오지만 경의 마무리는 여실직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이어나와.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보면서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는 색에 대해 염오하고 수에 대해 염오하고 상에 대해 염오하고 행에 대해 염오하고 식에 대해 염오한다. 염오하기 때문에 이탐하고 이탐하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라고 해서 삶의 완성을 선언하잖아요. 이거 잘 봐야 돼요. 무아상경이 부처님이 하여간 그 전법륜경에서 법안을 열어주고 무아상경을 통해 가지고 다섯 비구를 아라한을 성취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의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차지하니까 여실직견까지에다가 중심을 두고 여실직견함으로써 아라한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살로 법님 그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던가요? 근데 실제로 경은 상세한 설명을 그래야 하지만 그렇게 여실직견한 이후에 진짜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보아내면 그 이후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거에 의하면 여실직견이 뭐예요?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방에 문 열고 들어서는 그 자리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어가지고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무아상경이 완성이죠. 보통 이제 세 번째 경으로 말하는 건 이제 불타오름경 해가지고 불탄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 설명은 생략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자아라는 것과 자아에 속하는 것 두 가지가 서로 조건되는 이런 상황을 부처님 말해주면서 그 두 가지 모두가 사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것이 정말로 변치 않는 그놈이라고 요런 견해를 가지고는 그런 견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완전하게 어리석은 법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결론을 내준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 요 무아상경이 말하는 요 여실직견 요 과정은 부수적인 설명을 해주신 거죠. 왜? 자아가 아니고 자아에 속한 것이 아닌가. 이건 그 부분, 그것이 무상고 무아라는 것을 설명을 해준 거죠. 어쨌든 이렇게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자아 그리고 자아에 속한 것이라는 표현을 빌어가지고 마치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여기까지로 보면 용례로 말하는 아따와 아따니양와 요거는 직접 안 나타났죠.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요 표현이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이 주제를 보기 위한 선행하는 경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 뱀의 비유경 주목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뱀의 비유경의 이제 그 다음 단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라. 여기서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라라고 하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대들의 것 이러면은 무언가 소유물이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처님은 자아도 소유물도 이게 그렇게 확정적인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그대들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거를 버릴 때 이익과 행복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사실은 내게 아닌 것을 확정적으로 내게 아닌 것을 내 거라고 붙잡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익되지 않고 행복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인가? 비구들이여 색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자, 그대는 그것이 그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스승인 부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색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대의 것이 아니요. 색이라는 그것이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변치 않는 그것이어가지고 나의 색, 나의 몸을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영원토록 내 것이 되는 그거 아니요. 그렇게 고정되지 않는 그것을 나의 것인 줄 알고 붙잡고 살면 이익되지 않고 행복되지 않아. 참으로 색이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무상한 것이어서 이것을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바르게 보아가지고 버려야 한다. 그럴 때에 고정되지 않은 것인 색이 무상하다라는 그 특성 때문에 변해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는 거죠. 자, 이어가지고 동일하게 수는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또는 상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행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이어서 비구들이여 식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색수상행식 5번 요거를 그게 내게 아닌 줄 바르게 알아서 버려야 그때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오온이라는 요거를 내게 아니다라고 바르게 보아가지고 버리지 못한 상태를 단말하고 부분이 뭐라고 부르죠? 색수상의 행식 오온을 내게 아닌 줄 바르게 알아서 버려야 되거든. 부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중생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버리지를 못해. 오치오니까요. 그죠? 바로 그 버려야 할 거, 내게 아닌 줄 알아서 버려야 하는 요거를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오치온이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붙잡아진 상태, 집착된 상태의 오온이 뭐예요? 나요라고 하면서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아픔을 겪잖아요. 이거를 괴로움이 뭐냐? 요약하면 오치온고요. 그저 오온에 집착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모든 것들이 괴로움이야. 이렇게 괴로움을 말해주잖아요. 오온을 버리지 못하면 오치온이 된다. 이 개념이죠. 비구들이여 사람이 여기 제타숲에서 풀과 나무 조각과 가지와 잎사귀들을 가져가거나 불태우거나 어떻게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들은
사람이 우리를 붙잡아가거나 불태우거나 우리를 어떻게든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 비유가 어찌 보면 되게 좀 비유 같지 않은 비유인데, 자 보세요. 제타숲, 아나타빈디카, 그러니까 기원정사가 있는 숲이죠. 제타숲에서 나무, 그러니까 풀이 있고 나무 조각이 있고 나뭇가지가 있고 잎사귀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풀을 들고 가고 나무 조각을 가져가고 나뭇가지를 가져가고 잎사귀들을 가져가요. 그리고 불태우기도 하고 뭐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단마라거 부부님 보고 계시는데 누가 그 숲에 있는 풀도 나무 조각을 뭐 이런 걸 가져가요. 그럴 때 만약에 보부님이 그걸 보고는 저 사람이 왜 나를 붙잡아가고 나를 불태우고 나를 자기 맘대로 할까?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보부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그거 뭐 바보예요 뭐예요? 아니 산에 나무 조각 들고 가서 불태우는데 왜 그거를 나를 끌고 가서 불태운다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할까? 이게 사실은 비유 같지 않은 비유잖아요. 전혀 연결시키기 어려운 엉뚱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자기 부처님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떨어진 비유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그대는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덕이시여. 그것은 나도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보면 바로 지금 이 대답하신 거죠. 누군가가 풀을, 나무 조각을 이런 걸 들고 가서 불태우면 내가 왜 그걸 가지고 나를 끌고 가서 나를 불태운다라고 생각을 하겠어. 저거는 그저 버려져 있는 풀이고 나무 조각이고 그런 거지 그건 내가 아니잖아. 그건 나에 속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내가 아니고 나에 속한 게 아닌데 뭐 아주 당연한 이야기죠. 자, 이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는요. 사실은 우리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게 원래 이게 나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아도 아니고 자아에 속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삶의 과정에서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요. 근데 중생들이 어떻게 살아요? 예, 그걸 그냥 붙잡고는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이 되어가지고 이게 나라고 스스로 내가 되어 살아가면서 아픔을 겪잖아요. 부처님, 어찌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놓고 이렇게 설명한다라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은 사실은 이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해줘요? 오온을 붙잡고는 오치온이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바보짓이냐.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삶을 형성한다. 우리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전혀 엉뚱한 상황에서 그걸 붙잡고 오치온이 되어 살아가는 이 바보짓을 그만둬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떨어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역으로 어떤 이야기예요? 그만큼 강한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 하여간 불교 신자는 자아가 아닌 것, 그냥 오온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그것을 자아라고 붙잡고 사는 자아에 속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게 나타났어요. 나도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그 원어의 5번째 줄에서 보면 에땅 반때 아따와 아따니양 와띠라고 해서 바로 요 용례가 나타난 거죠. 나거나 나에 속한 것. 이렇게 이제 용례가 나왔어요. 자, 이제 뭐 나머지는 조금 빨리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22번 상류다의 33번째 경이에요. 22번 상류다가 온상류다입니다. 오온과 관련된 경전들. 비구들이요, 말하자면 사람이 여기 제따숲에서 풀과 나무 조각과 가지와 잎사귀들을 가져가거나 불태우거나 어떻게든 할 것이다. 그러면 그대들은 사람이 우리를 붙잡아가거나 불태우거나 우리를 어떻게든 한다라고 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대덕이시여. 그것은 나도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색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여기부터는 오랫동안이 빠질 건데, 여기 또 오랫동안이 요 경전에서는 빠져요. 그대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거를 색수상행식 반복을 하죠. 요건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앞의 경전 이야기를 일부 반복해서 설해진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35번 상류다의 84번 경인데요. 요 빠타마 나툼하 깡수땅 이래 되는데, 빠타마라는 게 1번이라는 이야기고, 아누툼하 깡 이러면 이제 뚱하라는 말이 2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대들의 것 여기거든요. 뚱하 깡.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경이다. 이 얘기예요. 35번 상류다는 어떤 상류다인가요? 요게 육처 상류다예요. 자, 여기서 보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인가? 비구들이여, 아는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색들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그것들을 버려라. 그것들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안식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안촉은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안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락고 불고불락의 이 경험도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요 얘기해 주는 거죠?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요 1차 인식의 조건들과 두 가지 결과. 요 부분을 말하고, 불타오름경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걸로 불탄다 라고 말할 때 뭐가 불타요? 내입처, 외입처, 식, 촉, 수. 요 1차 인식의 영역에 속하는 요 5가지가 불탄다 라고 말하는 게 부처님 세 번째 설법인 불타오름경의 중심 주제죠. 무엇에 의해서 불타느냐? 탐진치에 의해서 불탄다. 어떻게 불타느냐? 생노사 수비고운으로 불탄다. 이렇게 설명되는 게 불타오름경 세 번째 경전이죠. 요 얘기는 뭐예요? 이건 먼저 이어가지고 동일한 내용이 안이비 설신의 그대로 이제 6가지로 반복이 돼 있죠. 요건 뭔가요?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색수상인즉 오온이 그대들의 것이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거 붙잡아가지고 오치원이 되어가지고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제 동일한 표현을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요 자리에 대해서 적용을 해요. 요거 우리 어떻게 보아야 되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한 거지만 식과 명색이라는 요것이 내입처, 외입처하고 별개로 보질 않는 거죠. 식과 명색이라는
그러니까 삶의 누적된 결과로서의 내가 배분되어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내입저 외입저 요 1차 인식이죠. 그러니까 누적된 상태를 말해주는 오온 오치온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삶, 지금 삶을 말해주는 1차 인식 영역 내입저 외입저 요거는 사실은 같은 거죠. 누적된 삶이 지금 삶의 주체가 되어가지고 현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식과 명색이라는 요거 오치온이라는 거 하고 요 네이처, 웨이처, 식촉, 수라고 하는 1차 인식의 영역 요거는 다른 게 아니죠. 같은 거죠. 요것도 나고 그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의 경전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어쨌든 오온이라는 그거 붙잡아서 내가 되지 마라. 그거 붙잡아서 내가 되어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1차 인식의 영역을 구성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그게 반복이 됐고요. 안이비설신의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8페이지로 왔습니다. 팔 8페이지 오면 중간에 보면 비구들이요 말하자면 사람이 여기 제타숲에서 이래가지고 앞에와 동일한 비유를 설해주죠. 그러면 결국은 그 몇 개의 경전이 지금 동일하게 나라고 또는 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요렇게 중생들이 잘못 보아가지고 괴로운 삶을 사는 요거를 부처님 어떤 식으로 비유하냐 하면 아주 강력한 대비를 통해서 세상에 저 산속에 있는 풀이나 나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불태우는 그거하고 내가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이거 아니면 내입저 외입저 식촉수 이거를 나라고 붙잡는 이거하고 전혀 다른 두 개를 대비함으로써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 오온을 붙잡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고 하는 이거를 붙잡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것으로 불교의 대의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경전 하나가 더 있어요. 35번 삼류따의 121번, 그러니까 6처 삼류따에 속한 경인데 요거는 오히려 조금 더 간단해요. 비구들이요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인가? 비구들이요 아는 그대들의 것이 아니니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그대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될 것이다. 설은 의는 이래가지고 앞에 경전에서는 요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 경에서는 그냥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만을 가지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타당해요. 왜냐하면 내입처가 있다는 것은 외입처가 대응해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대응해서 같이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12연기의 분석경에서 보면 우리가 알기로 육처라는 부분은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을 만드는 그래가지고 촉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분석경에서는 육처가 무엇냐라고 하면 육내입처라고 정의를 해주잖아요. 그 정의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어쨌든 지금 삶이기 때문에 내입처가 있다는 것은 외입처가 대응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대응상에서는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말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동일한 비유가 반복이 되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따와 아따니야와라고 하는 요 용례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요 용례라는 거 많지 않으면서 아주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죠. 불교 신자들이 정말로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한다.
난 줄 알고 있는 이것이 자아가 아니고 그냥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된 덩어리에 불과한데 그걸 붙잡고 나라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라고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아떼나와 아따니에나와의 용례라고 해서 요 같은 거가 아따가 아떼나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뭐 국격이라고도 말하고 뭐 도국격, 수단격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면 역격이든가 국격이든가 하여간 이 잠깐 헷갈립니다. 이게 국격인가 역격인가 이게 수단격 맞을 거야. 근데 격을 좀 달리 해가지고 표현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뿐이고 사실은 이제 내용은 동일해요. 자, 동일한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에 적용을 해줘요. 보면 마치마니까의 43번 요거 교리문답의 큰 경이죠. 그 경에서 그 심해탈과 관련한 이제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도반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공심해탈인가? 마음의 해탈이긴 한데 그 중에 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심해탈이냐? 이러면서 도반들이요.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비어있는 처소에 가서 이렇게 숙고한다.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은 공하다라고 도반들이요. 이것이 공심해탈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자아거나 자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게 앞에 경전들 통해 가지고 그거 알맹이 있는 거 아니요? 무상한 거요.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심해탈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뭐 무량심해탈, 무상심해탈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심해탈이 제시가 돼요. 그 중에 하나로 공심해탈. 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또 중심으로 나오죠. 여기 이 공의 심해탈을 말하면서 바로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은 공하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살펴보면 거기에 자아라고 할 것이 공이라는 건 뭐예요? 비어있다. 그런 거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대의 삶을 아무리 쳐다봐도 그대 안에 정말로 알갱이라고 할 거, 자아라고 할 거는 없어. 비어있어. 자아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할 것도 없어. 비어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숙고하는 것, 이것이 공심의 탈이다 라고 공의 측면에서 마음의 해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치마니까의 106번 경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상스러운 제자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비어있는 처소에 가서 이렇게 숙고한다.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은 공하다라고. 그의 이런 실천과 많이 머뭄의 토대 위에서 심은 청정해진다. 평정이 있을 때 그는 금생에서 무소유초를 증득하거나 지혜에 의해 향해져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그 도움받은 시기 무소유초에 이르는 그런 경우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무소유초에 적합한 두 번째 실천이다. 라고 말해요.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가죠. 여기서도 어쨌든 중심 주제는 그거죠.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은 공하다라고 동일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넘어가면요. 이제 35번 상류따의 68번 경입니다. 그 6처 상류따죠.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공한 세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공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점에서 공한 세상이라고 합니까? 세상이 공한 겁니까? 아난다요.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함으로 공한 세상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공합니까? 왜 세상이 비어있다고 말합니까? 세상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있는 거예요? 무아 상태로 무상한 현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안 한다요.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함으로 공한 세상이라고 불린다. 안 한다요. 그러면 무엇이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한 것인가? 안 한다요. 안은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 색들은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 안식은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 안촉은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 내지 이제 안이비설실이 다 이제 생략하고 마지막에 가서 의촉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락고 불고불락의 이 경험도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하다. 안 한다요.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이 공함으로 공한 세상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 다 얘기해 준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라고 하면서 이제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 주셨고, 이제 요 경에서는 이것들이 공하기 때문에 세상을 공하다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내용은 다 같은 거죠. 그런 이제 용례가 공하기 때문에 버려라. 뭐 그렇죠. 공한 거를 붙잡아 봐야 그게 내게 되지 못한다. 내게 되지 못하는 줄 알면 그걸 붙잡고 내 거 하려고 하는 데서 생겨나는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걸 해탈된 삶이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이요. 네. 그 일반적인 그냥 일체 공이라고 하는 뭐 그 말하고 같은 뜻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지금 이제 버부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공의 의미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중관학파에서 말하는 용수 스님이 설명하는 공이라고 하면 뭐 의미상으로는 뭐 그 공이 곧 연기니까 뭐 유사하게 이렇게 연결은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은 니카야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공이라는 단어를 용수 스님처럼 뭐 연기에 대비해 가지고 다른 의미를 담아서 쓰지를 않아요. 그냥 부처님이 말하는 공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없다. 없어서 비어 있는 그것이 공이라는 말 그대로 빌공자, 뭐 순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냥 비어 있는 거, 무언가가 없는 거, 이게 공이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맞지마니까야 121번이죠. 공에 대한 작은 경. 이 경에서 공의 상태를 심화시켜 나가 가지고 탐진치가 공한 상태, 그리고 해탈된 삶을 설명하는데 그 경에서는 주목해야 되는 게 그냥 이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이러한 것의 상이 공하다라고 해서 이런 외입처, 뭐 색상한 미적법 이런 세상이 공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방법으로 말할 때는 이 상에서 이 상이 대충 말하자면 욕계 중생 수준의 상이, 그러니까 욕상이 공하다. 올라가면서 색계 수준, 색계 수준의 경향성, 색상이 공하다. 올라가서 공무변체의 상이 공하다, 식무변체의 상이 공하다, 무서의처의 상이 공하다 이런 식으로 상이 공하다라는 걸 가지고 부처님은 깨달음의 과정으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건 뭐 조금 다른 의미로 보면 어제는 질문하신 데 대한 구체적인 답은 그렇습니다. 이게 용수 스님이 공을 연기라고 설명하는데 의미상으로 무하니까 연기니까 무하니까 같은 개념에 의해서 비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부처님은 무하는 무하라고 직접 표현하고 연기는 연기라고 직접 표현을 하고 공은 공이라고 직접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에서 말하는 공은 용수 스님이 말하는 그러한 공하고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혀 다른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공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무무하는 원래 존재의 거잖아요. 실상. 예.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 네. 정도는 원래 없는 건데 공 같은 경우는 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있던 게 없어져 버리는 거. 아, 그런- 예, 그런 그 이해는 뜻이죠. 타당합니다. 그런 아, 그 뜻. 좋은 표현인데요. 무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거, 생겨나지 않은 거, 본질적인 거 이런 게 아니고 조건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서 있는 거다. 요게 이제 무아잖아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욕계 수준의 어떤 경향이 있어. 그러면 요거는 욕계 수준의 경향, 상이라는 것은 무아죠. 원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나 어쨌든 내 안에 욕계적인 경향으로 존재해서 내 삶을 욕계 중생의 삶을 살게 만드는 실존적으로 작용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비워내는 게 공이죠. 그렇게 있는 거를 비워내는 것이 공이고 무아는 있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사실은 본질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본질 아닌 거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좋습니다. 공과 무아 그렇게 구분합시다. 예, 훌륭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다시 한번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있었던 게 조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육계 중생의 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해서 그게 없어져 버리면 육계 중생의 상이 없어지니까 공하다. 그러니까 있던 게 없어져 버리는 게 공하다. 그래요. 인식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승불교점에서 말하는 그 공을 잘못 해석하면 이 공이라는 게 원래 있던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서의 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지금 착각을 두 분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죠. 왜냐하면은 다마라고 부부님 말씀하신 그 용수 스님의 중간에서 말하는 공은 연기를 말하니까 있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있냐 하면 무아로 있는 거요. 그 공이라는 의미는 연기된 거요. 달리 말하면 무아 상태의 것이 있는 거요.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공은 그냥 비어있 지금 내 안에 이 연기된 거 무아 있는 것으로의 욕상, 욕계 수준의 경향성이 있어. 이거 비워야지 욕계 중생의 삶을 넘어서는 거예요. 요 얘기죠. 색계 중생 수준의 경향성, 색상이 있어. 요거 연기된 거고 무아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요거 비워내야 내가 색계 중생을 넘어서서 무색계 수준의 삶을 살고 그거 무색계 수준의 경향성, 무색상이 또 있어. 요것도 따지면 연기된 거고 무아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거를 비워내서 없게 하면 해탈하는 거예요. 요거 진짜 오늘 두 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네. 그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아주 공감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부분 말할 지적하셨고. 때 이 공은 그냥 수업 전에 말했듯이 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공이 공 자체가 있는 것으로서의 공을 말하는 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의 의미로서의 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건 부처님이 니카야에서 사실은 니카야에서 공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교리적으로 그 공은 하여간 그런 개념이 아니죠. 어쨌든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나가자라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상태를 공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대화를 했네요. 자, 마지막 경전 하나 남았습니다. 41번 상류따의 7번 경인데 찌따 상류따예요. 이 찌따 상류따니까 요 심에 대한 주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찌따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제가제자 중에 설법을 제일 잘하는 찌따 장자가 있어. 찌따 장자와 관련한 경전들이 모아져 있는 게 찌따 상류따예요.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엇이 공시메탈입니까? 대덕이시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비어있는 처소에 가서 이렇게 숙고한다. 숙고합니다.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은 공하다라고 대덕이시여 이것이 공시메탈이라고 불립니다. 요거 공시메탈 내용 앞에 나온 거랑 똑같죠? 근데 요거는 이 경전에서는 여러분 하나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보통은 출가한 사람들이 제가 제자들한테 법을 설하잖아요. 찌따상류따 찌따장자를 주제로 하는 경들에서는 좀 유별난 게 나타나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찌따장자가 제가 신자가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엇이 공시메탈입니까? 라고 하면서 출가자한테 제가자가 법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구살로 부부님 주목할 내용이죠 이거. 제가 제자가 출가 제자한테 법을 설하는데 근데 출가 제자가 그거를 불편해하지 않아요. 제가 제자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앞서 잘 배웠으면 출가자한테도 법을 전달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대덕이시여 해가지고 스님 대덕이란 말 해가 뭐 따지자면 스님 이런 이야기죠. 스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비어있는 처소에 가서 자아거나 자아에 속한 것은 공하다라고 이렇게 숙고하는 겁니다. 이게 공시메탈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원님들 마찬가지죠. 제가 신자가 먼저 공부를 잘하면 출가지자에게도 그 법을 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 뭐 괜히 내가 출가한 사람인데 라고 해가지고 법을 전달받기를 거부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지자의 입장에서도 스님한테 내가 무슨 법을 설하겠어 이렇게 할 게 아닌 거예요. 법이 필요하면 출제가 구분 없이 서로 법을 설해 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뭐 중요한 주제 하나를 보았죠. 지난주 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불교 신자라면 자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요게 그냥 해피스님이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경전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좀 보니까 딱 요 표현 말고 이제 요 아따니아 요 단어만을 포함하는 경전들이 몇 개 좀 더 있던데 그거는 제가 따로 좀 정리를 해서 수업복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시간이 좀 그런데 잠깐 한 가지만 좀 소개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드린 자료가 하나 있는데 위자나띠 인식하다 요 단어죠. 위자나띠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메커니즘을 위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글을 왜 적은 거냐 하면 제가 최근에 이 빨리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는 또 제가 정말 크게 도움받게 된 카페 모임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카페에 가서 봤는데 어떤 분이 세 가지 경전을 지시하면서 윈야야라는 단어하고 윈네야라는 단어하고 윈야따빠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게 뭐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하고 뭐 우리 이제 그 카페를 주도하는 아주 그 빨리 전문 학자가 계시죠. 그 이 박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직 답변이 안 되길래 제가 거기에 참고로 답변을 좀 해드린 건데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자나띠 인식하다의 격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적 이해, 윈야야와 위네이야 그리고 윈야따빠의 의미를 메커니즘을 위해서 이해해 보았습니다. 윈야야는 위자나띠의 ABS 절대적격으로 나오고 윈네이야는 형용사이기도 하고 위자나띠의 미래분사로 나오고요. 윈야따파라는 것은 위자나띠의 미래수동분사 이렇게 나오는데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같은 거예요. 이때 위자나띠 인식하다의 절대적격인 윈야야는 내입처가 중심이 되어 외입처를 인식하는 동안 인식하면서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용사거나 미래수동분사 또는 의무분사인 윈네이야는 외입처가 중심이 되어 내입처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의 그림에 의하면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하는 인식작용에 의해 윈야나를 생겨나게 하는 작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편 의무분사인 윈야따빠는 식에 의해서 알려져야 하는 법들로 나타나는데 내입처와 외입처를 조건으로 하는 인식작용,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새끼쳐진 식에 의한 이어지는 인식작용, 2차 인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요 얘기죠. 1차 인식, 식이 생겨나서 2차 인식으로 이어지는. 즉 내입처와 외입처 그리고 그것들을 조건으로 생겨난 식의 3사화합 촉에 의해 생겨나서 경험되는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에 대한 인식작용이어서 윈야나 윈야타빠 담마 식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법들은 락고 불고 불락의 느낌인 것입니다. 위자나띠란 동사의 이런 세 가지 격변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이루어지는 시각적인 설명은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구체적으로 알려준다고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그 위에서 한번 볼까요? 윈야야 위자나띠의 절대 척격인데 having known or learned 이렇게 나오고요. 윈네이야라고 하면 형용사거나 미래 분사인데 to be recognized or appreciated of the sense object. 윈야따빠 what should be understood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빨리 문법으로 보면 뭐 절대적격이라든가 뭐 미래분사, 미래수동분사, 뭐 의무분사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자, 위자나띠라고 하는 이 하나의 동사. 근데 우리가 알지만 위자나띠 불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그죠? 이 가장 중요한 위자나띠라는 단어에 뭐 여러 가지 격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삶의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오늘 딱 요 한마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파알리어를 잘한다라고 해도 파알리어를 문법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 경전이 해석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쉽게 푸는 방법. 다른 거보니 어떻게 하면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삶의 메커니즘.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대표님의 특별감. 원하는 답변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법우님 한 분이 뭐 2차 인식의 영역, 딱가와 관련한 영역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막 하시길래 한 20-30분 통화를 하다가 그랬어요. 법우님, 다음 주에 2차 인식과 관련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법우님이 법회를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했냐 하면 제가 법우님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을 귀찮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의 중심을 구성하는 그 심오한 영역에 대한 공부는 이거 솔직히 법우님하고 저하고 2시간, 3시간을 얘기해도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 배우셔서 제가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각적으로, 그죠? 시각적으로 1차 인식이 뭐고 2차 인식이 뭐고 이 닦아라는 영역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난디가 만들어져서 가래가 돼가지고 견해가 나오고 이자가 나오고 이걸 그림으로 모아가면서 한 번 설명을 들으면 부부님 10시간 대화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심오한 이야기는 직접 강의를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딱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정확히 해석을 해도 사실은 의미를 알기 어려운 이야기를, 자, 세계의 경전에 나타나는 용례를 메커니즘에 의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였습니다 했거든요.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더 내용을 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 됐으니까 여러분 그냥 읽어보셔요. 윈야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림을 그려서 딱 보면 아주 단순해요. 안이비설신의라는 네이처가 색을 보면서, 그러니까 안으로 색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입처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외입처라는 대상을 보면서 라고, 안이 색을 보면서 안이 색을 보는 동안 안이 색을 보고 식이 생겨나는 그냥 1차 인식의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윈야야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윈네야라는 단어는 좀 더 어려워지지만 사실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그림이 우리가 볼 땐 이게 기본적인 그림이잖아요. 윈네야, 알려져야 한다? 라고 말하면 중심을 내입처에 안 두고 외입처에 두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내입처에 중심을 뒀으니까 안이 색을 본다 이렇게 되잖아요. 중심을 외입처에다 두면 색이 무엇이냐 하면 이 색이라는 것은 안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것 같은 위자나트의 격변화된 단어들의 의미가 이걸 말해주고 있거든. 근데 이거를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림의 도움을 받으면 윈야야는 요 의미고 윈네이야는 이 의미고 하는 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빨리어의 문법이 설명하는 이런 격의 변화라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빨리어 공부를 쉽게 해준다고. 그림 아주 명확하잖아요. 우리 이 그림 보면서 이해 못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 요게 윈네이야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요. 색은 어떤 거냐? 안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는 색이요. 성이라는 것은 이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는 성이요. 그죠? 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윈야딱바라고 해서 What should be understood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보면 이건 진짜 메커니즘 아니고는 이해 못해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안이 있고 색들이 있고 안식이 있고 안식으로 인식해야 하는 법들이 여기 저기 있는 곳인데 있는 자가 빠졌어요. 법들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안이 있고 색들이 있고 안식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촉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식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 이랬어. 이 식이 메커니즘적으로 새끼쳐진 식으로 요 자리에 서서 2차 인식에서 수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메커니즘적인 이해 없이 안과 색과 안식을 말하고 식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 그죠? 근데 요거 딱 메커니즘적으로 그려지니까 안과 색과 안식에서 함께 생겨나는 수가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복수 형태로 나타나니까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이러한 느낌들의 경험을 식이 2차 인식한다. 아무 문제가 없잖아. 어려울 일이 없죠.
그러면서 이게 윈냐따빠라고 해서 의무분사 이렇게 나와요. What should be known 이렇게 돼 있었죠. What should be understood 알려져야 하는, 이해돼야 하는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이건 설명을 필요로 안 하잖아. 식이라는 게 뭐 해야 돼요? 수를 인식하는 게 식의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식에 의해서 인식돼야 하는 법들은 수고. 이 수라는 법을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수는 뭐냐면 식에 의해서 인식돼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를 메커니즘 없이 문법만 가지고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 참 어려운 일일 거예요. 이해 못하고 쓸 수가 있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그림 정확히 그려내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는 이렇게 할게요. 빨리 공부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카페가 있어서 제가 최근에 가입을 했고 많은 도움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 공부의 과정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온 거를 보고 제가 그렇구나. 정말 빨리 공부가 문법적으로도 정확히 해석되어야 하지만 메커니즘이라는 이러한 도구 위에서 경전이 설명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는 이야기 위에서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12영규와 8정도가 설명되는 사성제가 설명되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바로 그 방법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이번에 하여간 확실히 알았어요. 요거를 딱 써놓고 이틀만 한 거 보니까 조회수가 100몇십 조회수가 그 카페 안에서 나왔어요. 우리 카페에 올리면은 10번 조회도 어려운데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댓글 다른 것도 보니까 공감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구명해가지고 경전을 해석해가는 이 일이 얼마나 훌륭한 공부 방법인지 하는 거 전 요번에 확인했고 아주 그 힘을 얻었어요. 이런 공부 우리가 계속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좀 소개만 한 걸로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쉬어드리질 못해서 미안한데 뭐 차 한잔 하고 이렇게 가실까요? 네. 자, 오늘 수업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교수님 요 네. 위냐타바라는 그 위치가 2차 인식의 그렇죠. 대상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이렇게 봐야지. 수를 뭐라고 말했냐 하면 식에 의해서 인식돼야 하는 것이 수요. 그러니까 수가 그래서 그 그림 밑에 보면 그 박스 쳐드렸잖아요. 수를 설명하는 게 식에 의해서 인식돼야 하는 법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앞 시간에서 한 거 보면 네이처, 웨이처, 식촉수 요렇게 요것이 뭐 뭐였지? 버려야 한다 하고 비어 있고 뭐 이제 그렇게 설명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동일한 과정을 말하면서 안과 색과 안식이 있고 안식에 의해서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수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의미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2차 인식에서 인식의 대상은 수잖아요. 그 얘기죠. 인식 대상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 알겠습니다. 참견합시다. 예.